달 브라질 리우에서는 제15회 패럴림픽 게임스 개막전이 열렸습니다. 혹시 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 마지막 성화 공송자 4명 중에 두 번째 주자가 성화를 전달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마르시아 말사르라는 분인데요.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1984년 미국 뉴욕 패럴림픽에서 단거리 금메달리스트입니다. 88올림픽에서는 은메달 땄었습니다. 근데 이제 몸이 많이 쇠약해져서 은퇴하고 이제 성화 공송을 하는데 성화를 이렇게 받아들고 지팡이를 짚고 조심조심 총총걸음으로 겨우겨우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기우뚱하고 균형을 잃으면서 성화를 놓쳤어요. 뿐만 아니라 휘청거리면서 엉덩방아를 짚고 그 무대 위에서 뒹구르게 됩니다. 빗속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았는데 옆에 있던 스태프들이 가서 성화를 집어주자 그분이 일어나셔서 세 번째 주자인 시각장애 달리기 선수인 산토스에게 그것을 전달합니다. 모든 관중이 빗속에서 기립하여 환호하고 박수를 보냈고 그야말로 감격의 도가니였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기가 닥쳐도 끝끝내 포기하지 않은 올림픽 정신이 가장 빛나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뒤뚱거리면서 겨우겨우 일상에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시민들 중에 한 명에 불과한 존재들입니다. 위기를 겪을 때마다 여지없이 쓰러지고 넘어져서 절망 가운데 빠지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사람들은 우리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는 보화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위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또 모두를 포함해서 우리는 크고 작은 공동체를 섬기는 지도자들이지 않습니까? 지도자들은 공동체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미래를, 내일을, 적어도 내일을 예측하고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지도자가 가장 불안할 때는 언제냐면 내일을 예측하지 못할 때입니다. 그러면 불안에 빠지고 때로는 염려하게 되고 불안정한 정서를 노출시킴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의도하지 않는 충격을 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김정은이 도발적인 핵실험을 계속 반복하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개성공단 폐쇄를 단행했습니다. 그러고 말미암아 인생의 전체를 걸고 개성공단의 사업장을 열었던 중소기업의 사장들과 직원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수많은 관련 업체들의 대표와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육체적, 정서적 충격을 갖게 되는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외부 기관이 개입해서 기업의 총수가 기업의 규모를 줄이고 감원을 단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날 갑자기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그런 위기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입시 정책이 갑자기 바뀌면서 일선 교사가 학생들의 진로 지도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를 때 의도하지 않았지만 방치된 청소년들이 자기 인생에 대한 진로를 탐색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하다 청소년 시기를 보내게 되는 위기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는 어떤가요? 영적 지도자들인 목회자와 장로들이 심각한 갈등을 겪으면서 교회가 분열될 때 교우들은 영적인 성장을 멈추게 되고 다음 세대들은 영적으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실 보이지 않지만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제 경우를 봐도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젊은 날 처음 해보는 부모 노릇하며 가족의 생계와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경제적인 상황과 일간 친척 가문의 그 관계의 역동성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내일을 예측하지 못할 때 우리들 앞에서 미성숙한 감정을 노출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상처가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제가 결심했죠. 우리 부모처럼 하지 말아야지. 훌륭한 분이지만 부모처럼 하지 말아야지 하고 얼마나 나름대로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이 내가 어릴 때 겪은 상처를 그대로 겪으면서 자라는 것을 볼 때 더 이상 부모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도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날 바벨론의 지도자인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절에 보면 어느 날 밤에 이 국가의 내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고민을 하면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십니다. 근데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환상 중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힌트를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답하고 고뇌에 쌓여서 잠을 자질 못합니다. 그래서 곁에 있는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들을 불러가지고 나의 꿈의 내용과 해석을 밝히라고 명령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박수는 박사들입니다. 즉 과거에 축적된 지식들을 깊이 연구하고 공부해서 학문의 조예가 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술객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현상의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현상이 어떻게 있는지를 규명해내는 현상학자들입니다. 점쟁이들은 좀 미래학자들이 좀 기분 나빠할 수 있어서 조금 예민합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미래학자들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서 점쟁이들은 미래의 것들을 예측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하는 사람들입니다. 술사들은 정부에서 정한 방향을 대중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대중의 생각과 느낌과 행동 패턴까지 이끌어 가려고 하는 대중예술 문화인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느부갓네살 왕은 이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내가 알아야 될 내일에 대한 예측 도움을 얻으려고 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격분해가지고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명령해서 모든 관련자를 사형에 처하도록 명령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함께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도와주심으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그 내용과 의미를 파악하고 왕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도록 해주시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위기에 쌓였던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성경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피할 수 없는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버티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위기에 빠졌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피할 수 없는 위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버틸 때 이 문제가 해결되고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 위기에 빠졌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피할 수 없는 위기 속에서 믿음으로 버틴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데 피할 수 없는 위기가 닥치면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습니다. 절망하게 되고요, 포기하게 되고요, 낙담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저주하게 되고 시기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버틴다는 말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로 이것이 스타트 라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에 대해서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으로 버티는 것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2장 18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20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꿈의 내용과 의미를 알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도 이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2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위기에 빠졌을 때뿐만 아니라 위기가 해결될 기미가 보일 때, 위기가 해결돼서 문제가 해결돼가는 과정에 모든 순간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다니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온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내 삶의 정황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입술로 인정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버티는 것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제가 본 사람 중에 제일 순수한 사람, 믿음으로 사는 제 아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사회적으로 참 열심히 일하시고 좋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인생의 전반부를 마치고 후반부를 시작할 즈음에 정말 중요한 타이밍에 신체 기능 중에 한 부분이 갑자기 정지됐어요. 병원에 갔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후가 너무 안 좋대요. 평생 이렇게 좀 비참하게 불편하게 살아가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처음에 당황했어요. 그리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불안해하고요, 절망합니다. 근데 그 후에 하나님 생각이 난 거예요. 그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힘이 다 빠졌을 때 하나님 생각이 나요. 이분은 믿음이 있고 순수한 분인데요, 그렇게 다 지난 다음에 하나님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실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셨다면 나와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 걸까? 선하신 분인데. 그리고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저한테 설명을 다 해주셨어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시작입니다.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버틴다고 할 때 가장 처음 시작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주권을 인정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그를 신뢰하는 겁니다. 물론 그분은 기도하시고 깨끗하게 나으셔서 지금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그분이 안 나았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을 주셨냐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버티는 스타트 라인입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는 당사자를 만나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끝났어. 이제 더 이상 어쩔 수 없어. 내 인생은 맨날 이래. 그럼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상황에 의해서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면 담대함과 지혜가 생겨서 당장 시간을 벌기 위해서 만나야 될 사람과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그게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한번 부딪혀볼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14절부터 16절을 보시면요, 근위대장 아시죠? 근위대장. 영화에 보면 근위대장 아시죠? 이렇게 구릿빛으로 이렇게 돼서 피도 눈물도 없이 짧은 칼 차고 그 뒤에 근위대원들, 제일 무서운 사람들 몰고서
모든 관련자를 죽이기 위해서 딱 나가는데 다니엘이 만난 거예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서 아리옥을 설득한 거예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왕 앞에 나간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왕이 저놈 죽여라 그랬는데 제가 살아서 온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건데 다니엘이 지금 부딪히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 담대함이 생기고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날 때 명철함과 지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읽고서 이렇게 물어봐요. 어쩌면 지혜롭게 어떤 말로 사람을 설득했을까? 아니요. 지혜로운 말로 설득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만났을 때 부딪히니까 그 지혜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지혜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고 갈 때, 안내해 주실 때 만남 속에서 내 속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에게 재직회 때 공간에 대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던 중에 이 건너편에 좋은 공간이 하나 났어요. 근데 이제 최창현 선생님 통해서 들으니까 건물주가 너무 깐깐하대요. 뭐 교회는 안 준 것 같아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건물주가 근위대장 같다는데 그분이 허락하시면 주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고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지난 금요일날 교육자 몇 명하고 정병수 집사님하고 만나러 갔어요. 그랬더니 딱 보니까 화장도 근위대장처럼 이렇게 브라운 계통을 탁 하시고 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설명을 쭉 듣고 질문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될 즈음에 이분이 교회라고 하셨죠? 교회는 안 돼요. 우리 어머니가 실험 불교 신자인데 99%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의 가능성은 없는 걸로 쳐야 되니까 하나님 하나님 뜻인지 알겠습니다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어요. 교육자들은 다 내려왔는데 정 집사님은 안 내려오고 계신 거예요. 좀 이따 같이 내려왔어요. 분위기를 보니까 정 집사님이 1%의 가능성을 붙들고 어머니한테 좀 물어봐 달라고 그러셨나 봐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내려오셔서 저희 단체가 뭐 하는 데냐, 다세연이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하는데 뭐 하는 데냐 쭉 설명을 했더니 돈은 어떻게 조달하냐, 내가 계산이 빠른 사람인데 그걸 운영하려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있어야 되는데 누가 그 돈을 주냐, 교인이 뭐 한 30-40명 된다는데 그 사람들이 다 주냐? 아니라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일로 옮겨서 지금 또 옮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채워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수상한데 그러면서 미소를 싹 짓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안 된다고 그럴 때 당사자를 만나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우리 쪽을 살피게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것을 붙드는 사람은 끝까지 정중하게 당사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버틴다는 것은 믿음의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18절에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한다.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상황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상황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해 달라고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저에게 기도 부탁하는 내용들이 많이 왔어요. 그 제 후배 중에 태국의 선교사님 훈련 받으러 간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기도 부탁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안정감 있게 건강하게 발전하게 해주십시오. 공동체 리더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상황은 정확히 모르지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분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평안하실 때 공동체가 안정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정영선 목사 아실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다달이 얼마씩 돕는 목사예요. 암이 가슴에 가득해가지고 진통제와 마약을 먹어도 통증이 멈추지 않아서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몸부림치면서 정신이 들면 그때 말씀을 전하면서 버티는 제 친구 목사예요. 저희 교회에서 매달 작년부터 돕고 있어요. 그 친구가 문자가 왔어요. 죽을 것 같다고. 죽음이 내 코앞에 와 있어서 몸부림치고 몇 시간을 몸부림치고 그러는데 하나님 이 고통을 거두어 봐달라고. 그리고 힘있게 말씀을 전하다가 죽어도 되니까 도와달라고 기도가 왔어요.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필리핀 선교사 한창수 목사님한테 또 문자가 왔어요. 어떤 같이 일하는 동역자 전도사님이 장모님이 돌아가시게 돼서 임종을 지키러 지난주에 서울에 온 거예요. 인천에. 그 병실에서 임종을 지켰는데 이 선교사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조사해보니까 백혈구 수치가 300으로 모르지만 500은 돼야 항암 치료할 수 있는데 300으로 떨어졌대요. 주말에. 그래서 장모님 거기 말고 무균실에 들어가 있다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대요. 목숨을 연장시켜달라고 치료를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침에 또 왔어요. 지금 장모님 그 돌아가신 그 침상에 누워있다. 수치가 변동이 없다. 조금만 더 기도해달라고. 영적인 전쟁이라. 그 친구가 누구냐면 필리핀에서 회교도들이 극렬하게 선교를 하고 있는데 거기 맞대응해서 방주 프로젝트 그리스도인들이여 마지막에 여기 타십시오. 우리 같이 구원받읍시다. 이 방주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믿음의 용사랍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지난주에 우리 예랑이가 선교 떠나면서 저한테 기도 카드를 줬어요. 제 책상에 붙여놨어요. 제가 기도했어요. 우선순위에 좀 밀리긴 했어요. 얘는 살아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중보기도 부탁을 잘 못해요.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약간 노자 사상하고 기독교 사상하고 이렇게 뭉쳐가지고 저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간절히 공개적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데려가시면 서로 민망하니까. 근데 우리는요 중보기도 하는 이유가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을 꼭 짜는 게 아니에요. 이런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발맞춰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도 있고요. 안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안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럼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크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우리는 또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주님과 발맞추어 가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엎드리는 거예요. 18절 보시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끊임없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왕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고쳐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엎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건물주하고 만난 다음에 제 태도가 그래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없으면 어떠하리. 여기는 10월 말까지고 저쪽도 10월 말이니까 시간은 다가오면 어떠하리. 뭐 길거리에서 해도 되지.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금요일까지 밤에까지 그 일을 신경 쓰다가 잠을 자고 토요일날 일찍 일어났어요. 근데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것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냥 누워 있었어요. 깨어있는데 하나님 앞에 누워 있었어요. 2시간 동안.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제 육신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회복된 상태에서 주일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누워 있었어요. 근데 몸은 누워있고 마음은 주님께 하는데 머릿속으로 뭐가 생각나냐면 저 아줌마 근위대장 아줌마가 안 된다고 여긴 나가야 되고 그러면은
목소리가 너무 엄마가 오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빨리. 근데 이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안 되면 어디를 알아보나, 아니면은 다시 여기 좀 더 있게 해달라고 그러고, 이쪽하고 저쪽을 어떻게 공간을 해야 우리 아이들이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예배할 수 있게 만드나, 이거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 저 기도는 아줌마가 오케이 하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가고, 아니면은 그때 알아보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인정하지 않고 내가 계속 일하고 있는, 그때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내가 정말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리고 말로는 맡깁니다 해도 계속 생각이 나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교우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세연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위기 속에서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을 때가 늘 있죠. 그때마다 믿음으로 버티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데, 믿음으로 버틴다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 당사자를 만나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 믿음의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엎드리는 것, 이 네 가지를 열심히 하면 우리가 위기에서 좀 잘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은 매뉴얼이 아닙니다. 이걸 아무리 익힌다 하더라도 우리는 또 무너지게 될 겁니다. 또 주저앉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파도 타기와 같습니다. 파도는 그 모양과 크기와 방향과 세기를 달리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몰아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연습해도 물속에 빠져서 물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오전 내내 강의를 듣더라고요. 저거 들어봐야 소용없는데. 듣고 나서는 오후 내내 연습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타는 거예요. 그 운동 잘한다는 사람들이 도전해보겠다고 하는데 50cm도 안 되는 이런 파도를 위에 올라가서 1초를 탄 사람을 못 봤어요. 계속 꼬꾸라지는 거예요. 파도가 이렇네 저렇네 어쩌고 계속 꼬꾸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수달되면 조금 더 큰 파도에 가겠죠? 그럼 거기서 또 꼬꾸라지겠죠. 또 꼬꾸라지겠죠. 또 수달되면 더 큰 파도를 만나겠죠. 또 빠지겠죠.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은 매뉴얼이 아닙니다. 신앙도 매뉴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파도를 타는 사람이 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파도 타기 기능을 익히는 사람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를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보니까 물속에 꼬꾸라지면 막 물 먹고 그러나 봐요. 막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저는 구경만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발목에다가 줄을 묶어가지고 보드에다가 묶어놨더라고요. 물속에서 막 정신을 못 차리다가 그 줄을 이렇게 당기면 보드가 있어가지고 거기 올라타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발목에 묶여있는 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위기 속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릴 때 꼭 기억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붙드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믿고 붙들어 주시는 강력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똑바로 보고 싶어요.